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뜨거운 열정과 그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은 역대상 15장과 16장입니다. 저는 이 두 장을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도와 예배운동의 지침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위대한 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처음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 세대의 기도와 예배의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이거나 기도 사역자 혹은 이 시대의 선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욱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며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적인 예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촉진하는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역사적인 날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다윗이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예배의 질서를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예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전례 없는 새로운 예배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독특한 방식으로 하늘 보좌 주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림자를 이 땅 위에 펼쳐놓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윗의 예배 혹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이 했던 방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마음과 정신,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보다 위대한 사건과 예배 질서의 수립 과정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하고 풍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마치 역사가가 커튼을 젖히고 그날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록은 한 세대와 한 국가 안에서 어떻게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서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겠다고
자신의 집에 편히 눕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 서원을 역사를 바꾼 서원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 다윗의 심장을 품은 남성과 여성, 노인과 청년들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좋은 감정을 느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욱 강렬하고 근본적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의 초입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그의 평생의 갈망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이것을 준비하였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정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예배는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나 몇 년 참여하다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붙든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다윗의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은 이 모든 설계와 방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규격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기록하여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전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 그 장엄한 교향곡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음악이 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임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그 하늘 예배의 본질, 즉 밤낮으로 계속되는 것, 음악적 차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차원을 붙잡아 이 땅에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서원의 일부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그 앞에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밤낮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000명의 전문 음악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작은 찬양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연주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3,000년 전의 이 기록을 그저 먼지 쌓인 책장 속 낡은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청사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 속에 담긴 지혜와 영광, 그리고 오늘날과의 관련성을 보아라. 만약 구약시대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면 더 나은 언약인 새 언약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열방 가운데 위대한 추수가 일어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주님 다시 오실 세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행했던 것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충만한 모습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날 새 언약의 예배 운동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더 보여주소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세우고 재정을 공급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세운 이 예배 질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이 예배 질서를 세우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 3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보십시오. 역대하 29장은 그가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이는 다윗 왕이 전한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하나님의 지속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약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부를 만한 시기가 단 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7번의 부흥기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개혁가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받아 세웠던 바로 그 예배 질서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솔로몬, 여호사밧, 여호야다,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영적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예배의 패턴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부흥의 핵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개혁가들, 부흥사들, 그리고 한 세대를 향해 외치는 선구자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름받은 도시와 지역에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동원하고 헌신하고 그 기반을 닦는 일에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은 이 위대한 역사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언약궤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소를 준비했다는 한 문장 뒤에는 엄청난 실제적인 노력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시설, 물류, 재정, 조직, 모집, 훈련.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눈이 커지며 감탄하게 됩니다. 오, 다윗,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배의 부흥은 이상적인 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 영광 뒤에 숨겨진 땀과 노력을 간과하곤 합니다. 다윗의 열정은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다윗의 세대로 부름받았다면 그 비전과 함께 그에 따르는 수고에도 동참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또한 두 번째 시도에서 레위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궤를 옮기려다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예배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세상의 대중음악 산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 주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는 것, 부흥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헌신보다 흥미진진한 집회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내면의 성결함, 삶의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역대상 16장 1절에 그 장엄한 순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순간입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온 백성은 축복을 받고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념하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수석 음악가였던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그곳에 남겨두어 날마다 정해진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여기서 남겨두었다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최초로 밤낮으로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임 사역, 즉 직업으로 확립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단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한 명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의 영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것은 존귀하고 성경적인 직업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규칙적으로 요구되는 대로 드려지는 꾸준함과 헌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밤낮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역사적 순간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내 세대에 내 도시에 이 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 않으리라. 이것이 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의 영을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성령이시여 이 시대의 리더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동원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나라와 도시 그리고 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대한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